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며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할 때 심령대부흥회 또는 성령대부흥회라고 하는 제목을 강대상에다가 붙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던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심령대부흥회 혹은 성령대부흥회라고 하는 제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열기가 생각이 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야말로 뜨겁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단과 관계없이 부흥회를 할 때마다 그야말로 뜨거운 그러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교회는 성장했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임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성령은 뜨겁게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같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성령의 파워가 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임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 성령의 은혜,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뜨겁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고 차분하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소리로 찬송하고 조용한 소리로 기도할 때도 회개가 일어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육신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인데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 또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겨우 예수님을 믿는 초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깊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통에 물을 채운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밑바닥만 채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중간 정도 채울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넘치도록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통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물의 양은 각기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지만 우리 속에 성령의 분량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속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며 믿음의 분량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는 누구든지 성령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물통에 밑바닥에만 깔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흘러서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는 성령을 받았기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밑바닥 정도밖에는 성령이 차지 않았다, 중간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 아니면 나는 성령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이야, 각각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찬송하리.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찬송과 기도와 삶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들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그들은 매 맞은 것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구나. 나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달하신다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막힘이 없이 훤히 다 안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통달한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서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구석구석 검색해서 다 알아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 알고 싶은 것,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파란 그 네모한테 물어보죠. 네이버한테 물어봐.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다가 물어보면은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네이버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안다고 했는데 그 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압니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다 압니까? 안다면 그 사람은 부모에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남편에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다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내에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친구를 다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에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녹아들어서 눈짓만 해도 다 통하는 사이, 이 사람이 바로 통달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지, 너가 그 하는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빨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행동을 해야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 속속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지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대신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년에 2번씩 대신방을 하면, 옛날에 그야말로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한 차례씩 1년에 2번씩 아마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 형편을 통하여서 이 학생이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보살피면 되겠구나, 그것을 파악했던 일이 있습니다.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방,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목회자는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신방이 아닙니까? 정기적인 신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신방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서로 신방 와달라고 그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방을 가면은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여 있는 것 없는 것 집에서 준비하여서 그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뭘 잘 드시든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젓가락이 많이 가는 곳에 내가 다음에 올 때 또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그 젓가락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서 준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기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없으며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철이 안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었습니까?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고 어렸지만은 철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이 안 들었다고 철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철 들면 죽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철이 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한 고차원적인 것이죠. 성숙도가 거의 100을 향하여 가는 그 수준이 철이 드는 수준이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 들려면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야말로 sanctification, 우리는 지금 성화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가면 우리는 glorification, 그 영화의 단계에 비로소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실수가 많고 그야말로 죄 가운데 살고 잘못해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여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어를 익혔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 사람에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지은 내 마음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 능력으로 오늘도 살고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 바울은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드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스피릿 앤 트루,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영을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은 육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교제, 그것이 가능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윗단계가 바로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로 여기까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산에 갈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가든가 여행을 갈 때 산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명산 이런 데 가면은 꼭 명산들 부근에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아니하여서 절 구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불교 다니는 사람들, 부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법당 안에 들어가서 그 방석 위에서 두 손을 합장하다가 손을 펴서 땅에 대고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원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원 되겠구나. 이 세상의 종교는 자기 수련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불교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나무 조각, 플라스틱, 거기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불심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법당을 구경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것이, 그것을 볼 때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이상한 형상, 무슨 그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처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부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는 불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는 석가모니를 모실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물 만난 고기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데 다른 종교,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심신을 단련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곳에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불심이 없기 때문이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거 예수 믿은 거. 할렐루야.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최고 잘한 것 예수 믿은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재미를 쫓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낚시가 재밌다고 말합니다. 골프가 재밌다고 말합니다. 컴퓨터 게임이 재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교회 나오는 재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재미, 이것보다 더 좋은 재미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의 반대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버리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체를 쓸어버리셨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체와 같이 그냥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뜻을 따라 오늘도 그리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